둘 다 구해지만 여기서 묻는 질문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순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대요. 왜냐하면 그 늦게 건지면 그만큼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건진다고 합니다. 21대 총선이 지난 수요일 끝났는데 전체 유권자 67%가 참석한 가운데에 여권 야대 형국으로 끝났습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비방과 정죄, 분쟁과 분열이 아닌 국력을 하나로 하여서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젊은 세대의 대한민국이 미래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국회의원들의 헌신과 봉사의 그 시대적 사명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장소를 구분한다면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에 사마리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부에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주 사역지가 갈릴리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사역이 이제 남아 있는데 저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베다니 마리아와 베다니 마르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발음 잘해야 됩니다. 베레아 지역이에요. 오늘 이 북부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중부의 사마리아 사역, 남부의 유대 및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이 베레아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도 베레아 지역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가 하시는 분들도 저 베레아 지역은 요르단 국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요단강 세례터에 가면은 서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고 동쪽에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불과 폭 10m도 안 된 그 요르단 하나를 두고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렇게 국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철조망도 따로 없어요. 그냥 수영해서 지나가면은 요르단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신학자 콜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단강 사역을 세례 요한의 영역으로 구분했고 갈릴리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사역의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예루살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즉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사역의 영역으로 그렇게 구분했다면 이제 이 베레아 사역은 제자들의 영역으로 그렇게 저분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각 동네에 보냅니다. 소위 말한 축호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조직해가지고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은요,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이방인 갈릴리라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만큼 경멸의 대상이에요. 갈릴리는. 왜냐하면은 저 북방 오랑캐들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변방에 있고 그러면서 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는 그야말로 이방인 취급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취급받은 갈릴리,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스불론 지파 또는 이사갈 지파, 단 지파
이와 같은 그 약한 지파들이 구축되어 있는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품는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교만, 편견 지역이었고 특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갔던 파송됐던 베레아 저 지역은요, 적개심의 대상도 아니고 경멸의 대상도 아니고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무관심. 상대적으로 거기는 방문도 안 했던 무관심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 6개월 전에 그 6개월 남은 기간을 저 베레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이 10장에서 한 장 넘겨가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또 그 누굽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이런 모든 사건이 베레아에서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6개월 정도를 저 베레아에 올인하여서 주님은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이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안 불러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여뻐도 인정합니까? 그래도 나는 이쁘고 싶어. 그래도 나는 돈 있고 싶어. 그래도 나는 힘이 있고 싶어.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돈으로 힘으로 외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미국의 비행기를 타야 되고 달나라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물리적인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음으로,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곳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켰냐? 바울이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 뭘까요? 청년 세대를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에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말한다면 순결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장년 세대로 말한다면 부부가 지조를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청년 세대에게서는 결혼 전의 순결, 장년 세대에게서는 부부간의 지조, 이와 같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별되라고 분별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개념을 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고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의 세대가 순교를 쉽게 포기하고 지조를 쉽게 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신앙 세대가 믿음의 지조를 쉽게 저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연양교회 교우들은 끝까지 베드로처럼,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믿음을 점검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혹
친구들에게 약속은 지킬 수 없을지라도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수시로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며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은 뭐냐?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 행함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에서 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아멘 그랬는데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거기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너무나도 질문 같지가 않아서 이쪽은 그러면 아멘을 크게 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세요. 증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그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자신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그건 못합니까? 오늘 내가 봉사를 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름 없는 등불과 똑같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이요. 기름 없는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행함이 있는,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음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로마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깨어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지 않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교단 일로 총회 가끔 갑니다. 북선이 임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SRT가 있어가지고 순천에 타면은 저 수석관이 가는데 그 몇 개월 전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일인데, 그러면 이제 수서에서 SRT를 타고 익산에서 여기 전라선을 타야 됩니다. KTX를 타야 돼요. 그런데 저기서 익산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불과 1시간 20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잠드는지도 몰라요. 영문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익산까지 가는데요. 아이고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정읍 통과하기 전인데 정읍에서 내리시렵니까? 아니면 송도리까지 가시렵니까? 정읍까지 갔다가도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익산까지. 그 시간이 빠를까? 송도리까지 빠를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빠꾸를 싫어하니까 그냥 송도리까지 갔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중요한 것은요, KTX 타면 돌아올 수는 있어요. 정읍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저 송정리에서 버스 타고 순천으로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자고 있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깨어있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와 불신자와 다른 가치관이 뭡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은 첫째는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입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제자도의 실천은 뭡니까? 제자도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암송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내 자신의 벗은 몸은 부끄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해야 되고, 직장에 가도 내가 장모님이든 아니면은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간에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침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70명의 전도대를 세웁니다. 왜 70명일까요? 50명 안 되나요? 30명 안 되나요? 왜 70명이냐 이거예요. 이건 좀 유대 개념을 좀 풀어줘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 70명이라는 숫자는요, 당시에 이방 열방들의 상징적인 수를 70으로 보는 게 랍비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계산법. 이방 열방을 상징하는 수가 70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레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주님은 70명의 전도대를, 심지어는 그 선교단을 조직한 거예요. 베레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9장을 한번 펴오십시오. 9장. 한 장 당겨가지고 9장. 펴나갈 때 좋게 피십시오. 버티지 말고. 자,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제자는 12사도를 말합니다.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는요, 70인을 전도대로 불러가지고 둘씩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왜 2명이죠? 성경을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를 모른다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증인의 숫자 아닙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증인의 숫자가 2명이 아니면 그 증거는 다 율법으로 통용이 안 됩니다. 증거가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파수꾼들을 돈으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2명을 이렇게 돈으로, 소위 말하는 돈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오늘 이 베레아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보낸 주님의 이 사역은 장차 앞으로 확대될 이방 선교의 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선교. 다시 말해서 오늘을 믿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70인 전도대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베레아 사역을 위해서. 전도대는 개인적인 전도가 됐든 아니면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와서 전도가 됐든 간에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들을 주방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하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들어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기를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오늘 이 전도대들은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증거했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 10장 17절에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이다.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영적 전투,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좀 나가지고 조금 얘기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나이에 목회했을 때는 완도 약산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앞서서 50대를 어디서 목회했냐면 신안 팔금에서 목회했는데요, 이 신안 팔금에서 목회하는데 처음에 청빙받았을 때 교회 규모는 40명, 5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교회 평수도 한 25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3년이 지나면서 12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이게 2배 이상 부흥이니까 교회가 작아가지고 교회를 늘렸어요. 40평으로. 25평에 40평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120명의 성도가 되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3km, 4km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들 이제 마을에서 한 30명 정도 나오는데 교회 좀 세우게 해줄 수 없나요? 그래서 A 마을에 하나, B 마을에 하나, 그래가지고 분립개척을 해서 30명씩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럼 성도가 지금 몇 명 남았죠? 60명이 남았죠. 60명이 남으니까 이제 교회가 120명에서 반토막 나니까 그 교회의 중심 그 인물이 되신 집사님이, 재정부 맡은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재금 나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당장 이제 재정이 이제 빵꾸 난다 이거죠. 반토막 났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 정도 반대를 뚝 떼갖고 다 보냈어요. 이것만 갖고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신 재정부장님이 친척이요 또. 내 집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친척이에요. 할머니 쪽에. 우리 할머니가 장씨인데 그분도 장씨였어요. 여기도 장씨 계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툴 수가 없어서 사임하고 완도로 갔습니다. 환갑도 지난 나이에. 그렇게 완도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여기는 성도가 12명이야.
이건 무슨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는 2년을 못 버텨.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열악한 곳에 사턱도 한 칸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움막 같은 곳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였어요. 내려가서 휴가 때나 가보면 아참 집이 집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신방을 한 결과 그 어촌에 얼마나 우상숭배 심합니까? 그 우상숭배를 이기기 위해서 5시간 기도를 해야 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4년 만에 그 12명의 성도가 8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84년 들어갈 때 교회에서 학자금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받은 사례비 60만 원인가요? 그거 가지고 저희 들어간 신학대학 들어갈 때가 80만 원 있습니다. 80만 원. 이 학비가. 근데 아버지가 줘가지고 향토 장학금 받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2년 동안은.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이제 뭐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수하에서 벗어났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마을에서 그 심한 핍박과 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거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5시간 기도하고 매일 전도한 끝에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거절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은퇴할 당시에 85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교회가 너무 튼튼하게 커가지고 목회를 은퇴할 나이도 지났는데 1년 반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퇴를 못하게 한 통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는데요.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1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17절에 말했고,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저 제자도 곧 복음을 증가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리만 추구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머리에서 인지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산 믿음으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인데,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애통해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소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시대를 관중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관중들. 어쩌면 교회도 팬덤이 아니라 팬들로 말하면 관중의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영화나 스포츠 관람하듯이 관망만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박수치면서 내가 지지하는 팀을 막 여러 가지 응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의 관망자로 세운 게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제자도의 삶,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